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영역을 얻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사람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 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기가 몹시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된 조국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그래서 한 민족이 둘로 나눠져 있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단의 아픔 속에서 이 나눠짐의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진영에서 누구도 의심이 없습니다. 엊그제는 그냥 저 북한의 김정인가 그냥 막 쌍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간,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자기들도 뭔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벌써 우리가 수십 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이고 또 년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맙니다. 근데 항상 전쟁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저 난리가 나는 통에 언제 우리도 북한이 도발하는 것도 도발하는 거지만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항상 호시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를 노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가면서 대로마 제국을 이루면서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항상 짓밟힘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화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건 너무 어폐가 있는 말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다른 나라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강대국이 저렇게 하면 누구도 말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아니
러시아가 저 난리를 치고 세상에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예를 들면 유엔 연합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오히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급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두고 보라고. 그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러시아가 강한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하면 완전히 그냥 깡패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야말로 요즘은 약육강식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의 소원은 옛날 노래 부르듯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통일되는 것 말고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력을 갖는 것은 참 요원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쪽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무찌르자 북계군 처부수자 공산당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표호도 기억나시죠? 그죠? 표 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예. 저는 표 그런 표 만들기 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찌르자 북계군,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계군 뭐 이런 표. 그리고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역전 앞에 모여가지고 북한 놈들을 규탄한다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관제데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가 그 공산당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에 대한 고치심을 그렇게 갖도록 했었는데 그게 좋은 건지는 나쁜 건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속히 하나 돼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북한을 넘어서 러시아로 이렇게 우리의 국력을 쫙쫙 뻗어나가야 될 텐데 그럴 줄 러시아나 일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라 얘기고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정말 있어야 될 일들인 거죠. 그죠? 그런 것을 하려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 무슨 사랑한다 그러고 권면한다 그러고 교제한다 그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러 갔어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충분한 사랑과 그리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죠? 오해 그냥 자기가 목사면 목사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 하나님을 향한 같은 뜻을 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이 될 때 위로하고 권명을 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게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은 주님의 말씀들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기 비치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발광한다 할 때 그 발광이 아니고 빛을 스스로 낸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서 그대로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빛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걸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빛이 아무리 멋있게 빛나도 그 사람의 빛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뿐이거든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소금은 녹아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뿌리는 소금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소금은 돌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물에 그 국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맛이 난다 싶으면 또 먹어보고 그 소금을 그 돌덩이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뚝뚝 떨어지면 마르고 난 다음에 걸어놨다가 또 쓰고 걸어놨다가 또 쓰고 그러다가 소금기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 돌덩이 된 소금을 밖에 버리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천일염, 그래서 뿌려서 맛을 내는, 그래서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을 내기 위한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소금에다가 우리나라 소금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금을 녹아져야 됩니다. 뭐 녹아져야 되는 건 맞죠, 그죠? 녹아져야 됩니다. 뭐 없어져야 됩니다. 안 없어집니다. 돌멩이로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맛을 잃게 되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럴 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고 빛의 역할은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전혀 다르게 쓰임 받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툼은 그리고 허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낮게 여기는 것은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나보다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대할 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잣대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 공부는 못했어요. 그거는 안 따지고 공부한 것보다 돈이 없어요. 돈도 없는 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공부는 못했어요. 돈은 많아요.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없는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 돈 많아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많이 배워서 참 똑똑하겠네. 이래서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은 허영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안 다투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그 자기 일을 돌아본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인 거지. 그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을 사용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의, 그 그리스에서 최고의 철학자를 소크라테스로 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쭉 여러 철학자들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요? 바울이 있다고. 예. 바울이 모든 철학의 완성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복음이, 예수님이 모든 철학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비롯한데 3박 4일 정도, 그 다음에 터키, 그리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그 7교회들 돌아보면서 거기서 한 5박 6일 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그리스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거쳐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아테네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아테네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유명한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나와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아테네에 그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카데미 들어보셨죠, 그죠? 아카데미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게 이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특히 그들이 페르시아가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침략해 올 때 자기들이 막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세계의 최후의 보루다. 우리가 무너지면 바로 우리가 열려져서 저 위로 올라가서 이탈리아나 유럽이 금방 이슬람화 될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인들을 되게 깔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6.25 동란 때 그들이 군대가 뭐라고 하다 몇만밖에 안 됐대요. 몇십만인지 죄송합니다. 잘 기억 못하는데. 근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6.25 전쟁 때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뭐죠? 형제 국가로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고 터키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죠? 터키는 또 그 뭐죠? 이슬람의 마지막 보루 같은 나라인데 터키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서 터키 지역을 다녔잖아요.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이랑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터키는 죄송해요. 완전히 후르쿠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이슬람교를 믿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그냥 대충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여자들도 히잡이라고 해서 모자 둘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씁니다. 예. 그리고 한국 노래 엄청 좋아하고요. 예. 저희가 지나가다가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차 한 잔 시켜놓고 커피랑 음료수 마시면서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뭐죠? 조그만 소녀하고 그 다음에 아가씨하고 둘이 나오더니 나와서 그냥 알아서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요. 아이돌 노래를 부르면서 막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는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그 6.25 때 참전용사들, 그러니까 파병국이라서 형제국가로 여긴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형이고 우리가 동생이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2002 월드컵 할 때도 터키하고 우리하고 3, 4위전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다. 자기들 3위하고 우리가 4위 한 걸 너무 좋아했다. 형이 3위를 해야지 그래도 뭐 이런 걸.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 마음과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뚝에 작은 구멍이 나서 금방 그 뚝에 그 구멍이 커져버리고 그 댐이 무너질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들 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둘째 날에요. 둘째 날 궁창을 모으셔도 아랫궁창과 윗궁창을 나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없는 거? 한번 볼까요? 진짜인가? 창세기 1장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자, 6절입니다. 5절에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다 있는 말이 하나가 없어요. 그죠? 뭐가 없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없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나누었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그들이 하는 말이지만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뉘어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뉘어지되 하늘과 바다, 이제 그 다음 셋째 날에는 바다를 만드시잖아요.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에 생물들이 있게 하시는데 하늘의 것을 우리는 위대하고 높은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경외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시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은 높다 그러시고 바다는 낮다 그러시고 이래서 하늘과 바다를 나뉘어 놓으셔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으면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으면 하늘이 없어요. 여러분 바다 색깔 아시죠? 그죠? 하늘 색깔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름이 되면 왜 시푸른지 아세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또 달라지고 또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그죠? 날이 어두우면 시푸르둥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 색깔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늘과 바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였고 앞으로 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힘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지, 주님이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나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 세상 천지가 다 천지개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다 끌어올 수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산을 집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고, 바다에서 솟아오르면 솟아오르는, 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하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같이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여기에 우리가 한 30여 명이 있으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이, 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실까요? 그분들은 다 하나이시네.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셋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이 셋인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풀이하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기독교의 우리가 신학과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을 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합니다. 아니,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저는 가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이해도도 달라요. 그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말하면 아니 도대체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그 이해하는 그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적인 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 교육 파트의 사람들이 있고, 법적인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는 법적인 파트의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가요. 그런 수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걸까요?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확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이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재수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재수 좋았대. 예, 몇 번을 얘기해도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운이 좋았대.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안 보이셔도 보인다고 얘기하셔요.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이 정부는 어떻게 될까? 국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나가서 데모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다른 일 하지 말고. 예, 평가 우리 나름대로 저도 목사인데 정치 철학이 있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사상도 있죠. 예수 없는 사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모나리자가 아니라 제일 유명한 그림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를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그 천지창조는 참 미켈란젤로가 조각품으로 해보고 최후의 만찬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에 6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진짜 예수님 당시의 그림처럼 그릴 수 있냐고 막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든 성배죠. 예수님이 든 잔. 이 은잔 좀 진짜 은 같아. 막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자리에서 그 은잔을 지워버렸다. 이 그림에서 빛나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잔이 주님보다 더 빛나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나는 누구를 뽑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는, 교회가 모였을 때는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 서로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마음껏 얘기하세요. 그건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러나 교회가 모였을 때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무슨 마음, 무슨 사랑,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를 일으켜내고 만들어내고 성취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